이 포도원 이야기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불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좀 인생을 사시면서 있었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세배를 하면 아,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장남인 형에게 주던 액수와 차남인 저에게 주는 액수가 달랐다. 아, 소풍 갈 때 용돈을 주는데 장남인 형에게 주는 액수와 차남인 저에게 주는 액수가 달랐다. 그거 조금 불편했어요. 그냥 왜 달라 뭐 따지기도 했지만 별로 별로 좋은 대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만한 좋은 대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남 선호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낫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저희 누나들은 저보다 더 많은 불공평을 받았구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뭐 남아 선호 사상.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남아 선호 사상에 장남 선호 사상이 겹치다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은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장남 선호 사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근데 저희 누나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장남 선호 사상 때문에 이중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좀 차별을 받았다. 너무 이건 선천적인 조건 때문에 온 너무 황당한 불평등이잖아요. 근데 후천적인 불평등도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달라. 노력한 만큼 인정을 못 받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돼.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대학 시절에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죠. 교수님이 일을 시킨다는 것이 거기다 돈까지 준다네? 뭐 너무 좋았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근데 근데 오후에 교수님의 친척들이 왔어. 고등학생들이야. 저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두 명인가가 와가지고 걔들이 뭐 일을 거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일당을 받는 기쁜 시간이 됐죠. 그래서 뭐 교수님 일을 도와드렸어. 그것도 기뻐. 근데 또 일당까지 받는데 그건 더 기뻐. 그래가지고 뭐 잘 챙겨서 딱 놓고 이제 기뻤는데 아 고등학생 두 명한테 오후에 온 그들에게 일당을 똑같이 주네? 뭡니까 이게 교수님 나빠요. 뭐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분 좋았던 것이 이게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해. 나는 일찍부터 일했고 쟤들은 오후부터 일했고 나는 대학생이고 쟤들은 고등학생인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정말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이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교회는 다녔으나 믿지도 않았고 성경을 자주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을 펼쳤는데 이 장면이 딱 나왔다. 이거 뭐지? 근데
내 얘기가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게 있네? 아유, 불공평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성경에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덮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은 불공평해라는 것들을 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인생은 참 불공평한데 하나님도 불공평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도 불공평하시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참 마음이, 마음이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 때 불공평한 경험을 했을 때는 일찍 온 일꾼들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끈겨운 일꾼에게 같은 상급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한 것, 부조리한 것, 엎은 것 이것들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불공평 속으로 들어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가 뭔지, 왜 그걸 저는 감사했는지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불공평한 일이 벌어진 포도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 같다고요? 천국이 포도원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반전이 있네?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에 일찍 나간 집주인 같대. 그래서 천국은, 어? 장소가 아니네? 천국은 사람이었어.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었어. 이거가 첫 번째 반전인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천국인 거예요. 포도원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그 포도원이 천국이다.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었다.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천국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과도 같은 곳일 뿐 천국이 아니다. 네. 여기에 이 오늘 이야기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어떤 누군지 살펴보죠.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일찍이라고 그러면 이른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1시예요. 해 뜨는 시간이 1시. 그리고 제3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 9시. 그래서 이 주인이 새벽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홈디포 같은 곳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것이 일당이에요. 그 당시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사람들을 뽑을 때도 그때는
액수를 얘기하지 않았어.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당한 액수를 내가 쳐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오전에 일찍 왔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자, 늦게 온 사람도 있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은 오후 5시. 오후 5시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반전이 또 포도원 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제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6시,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냥 에헴 이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율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조성하시고 새 일을 주도하시고 새 일을 일꾼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감독하시면서 그 일꾼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일을 조성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고리타분하신 하나님, 그냥 저쪽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 그래, 그래, 저 장부 가져봐. 쟤 한 일 좀 보자. 이러는 고리타분한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인신 하나님, 다이나믹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조금 살펴보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천국일 수도 있고 장소적인 천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일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일꾼들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 같은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싹을 주시는데 은혜, 구원,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원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6시, 새벽 6시, 9시, 12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 6시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그리고 차츰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인생 속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았어.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았어.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인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40대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종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게 우선 눈에 띄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이 주인이 조금 이 세상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일꾼들 부르는 것도 그냥, 그냥 종들 시키면 될 텐데 자기가 직접 을 해.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주네? 똑같이 주네? 이거는 조금 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냐고요. 그리고 또, 어, 이분이 조금 지혜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임금을 나눠줄 때 먼저 온 사람들한테 수고했어 그러면서 기분 좋게 딱 한 데나리온씩 주면 그분들이 기쁘게 딱 챙겨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지?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응? 아니,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 이제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그러면 나는 세 시간 일했으니까, 요거, 삼 데나리온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데나리온이야. 아, 그렇다전 쳐.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네? 아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온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아,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 주님, 저기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야, 너 태도가 왜 그래?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데, 싫어?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넌 말하지? 내가 왜 뭔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지? 그건 아니잖아. 뭐 상황은 이런데, 근데 솔직히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으로서는 좀 기분이 좀 나쁠만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한 대나리온 기분 좋게 딱 주고 자기가 내일 또 봐! 했어도 될 걸 왜 그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첫 번째 와서 일한 사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이분. 이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분 이 포도원 주인 샬롬 목사 같이 생겼구나.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 상식적인 얘기를. 자, 그런데 이분에겐 뜻이 있으셨다. 그 얘기 있으셨다. 무슨 게. 근데 저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일머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머리를 알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고의로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먼저 늦게 온 사람부터 이걸 주고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줌으로써 이 주인은 뭔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찍 와서 일한 너희들의 심정은 똑같이 줄 때 너희들의 심정은 어떻지? 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죠?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그러면 주님께서 똑같이 주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왜 똑같이 주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후 6시가 되도록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 심정이 어떻을까요? 배를 동동 굴렀지 않았을까요? 배를 동동 구르면서 집에 가족들이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일을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면 애들이 굶는데 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마음이 가난하게 기다렸을 거거든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아침 9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픽하지 않았어. 아이, 좀만 더 기다려보자. 12시까지 기다려봤어. 아,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사람 없으면 오늘은 그냥 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가서 어디 가서 놀지 않을까요? 신세한탄하면서. 근데 여러분 6시까지 거기 기다렸다라는 말은 뭘까요? 6시까지 기다렸다는 말은 그래도 뭔가라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그냥 요만큼이라도 음식 조각이 요만큼이라도 얻어야 돼. 얻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철실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네 가족들이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란 양에 비례해서 준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같이 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 음, 천국, 하나님을 얘기할 때 상급 얘기하는 것은 유치한 거야. 똑같아. 똑같은 거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야. 똑같은 곳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살아갈 때 모든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땅을 다 자유로 누려. 미국의 공공시설을 다 자유로 누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나름 해결해줘. 이런 거에 관한 거죠. 그러나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유 재산이 있어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당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천국을 같이 누리게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상급은 다르다. 상급은 다른 것이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순서를 주시는 순서를 그렇게 하심으로 일찍 와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일부러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찍 와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일찍 택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은 그래 일찍 나왔어. 남들은 9시에 나오고 12시에 그냥 빈둥거리면서 나왔다면 너희는 아침부터 나왔어. 그래 성실하다. 인정했어. 그래서 일찍 받아들였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희들을 좀 시험할 것이 있어. 그것은 과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보려는 거야. 그 마음 보아서 뭐하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 보아서 뭐하게?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일만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면 뭐, 기도 치고, 또랑도 파고, 그리고 포도 이렇게 따기도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이 포도원이 신비한 이슈예요. 일만 잘하면 된다. 육체 노동만 잘하면 된다. 그 플러스를 이분은 원하셨다. 마음을 보시기 원했다. 마음이 어떤지. 왜 마음을 보길 원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숨겨진 메시지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찍 온 사람들은 일단 합격.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중에 정말 이 포도원을 내 마음같이 이걸 경영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포도원을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비전이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늘 우리를 보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 비전의 기업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해. 이해가 되시죠? 안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 그냥 일만 잘하면 돼. 그냥 육체적인 노동만 잘하면 돼. 9 to 5. 혹은 여기서 지금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만 잘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은 다른 포도원이라니까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포도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포도만 원하는 게 아니야. 포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잘 고안하셨기 때문에 대충 해도 잘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이 포도원에서 진짜 원하는 추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찾기를 원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왜? 그래서 이 포도원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프랜차이즈를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에덴화 사명을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역을 주셨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하는 사명을 비전을 축복을 이정으로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주죠. 그러나 비전은 뭐예요? 어느 영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셔서 그 영역을 경영해서 이 영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만들어 주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형을 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델 포도원을 내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델 포도원을 내가 계속 내 멘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비밀이 여기에 써져 있고 여기에 써져 있죠. 비전 라이프 다 처치 미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성도들의 소원이 만나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해 이르기까지 자라며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비전의 기업을 잘 경영하며 하나님 나라를 시대, 세대, 세계로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영화롭게 완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비전 라이프 처치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적자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뭐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내 소원이 만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성을 먼저 신경을 쓴 다음에 외적으로 그 찾은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가 지원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잘 경영한 그 기업을 비전의 기업을
시대, 세대, 세계로 확장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LA에,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세계에 이 모델이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렇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 비전의 기업이.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인 주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승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진치를 베풀어주네?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해?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지 않으시더니 이 탕자한테는 어떻게 말이 됩니까? 불공평한 은혜가 거기 있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고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해야 돼. 그런데 마리아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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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야 정신 차려.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이래야지. 저렇게 잘난 척한다니까. 저렇게 만들이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쓱다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좀 이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얘는 돈 큰 것을 좀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편애하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건 선택인데 그럼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싶냐고. 아니 예수님께서 제정신이면 야 마리아야 그래 네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건 알겠는데 언니가 저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니? 그래서 좀 도와라. 그럼 내가 나중에 특별히 좀 이게 얘기해 줄게. 이래야 공평한 예수님 아닌가? 근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불공평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분 네 강도 물론 이 강도는 사실은 그냥 일반 잡범의 강도가 아니라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민가에 들어가서 뭐도 하고 그러면서 살인도 하고 로마 병정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강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뿅 가가지고 귀가 굉장히 얇아. 그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진실로 그것도 한 번이야? 두 번이나 진실로 내가 말하느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어디에? 낙원에 오 마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 축복 안 주셨어. 그런데 평생 엉뚱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정말 천운으로 6시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천국을 먼저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불공평이냐고.
이 사람 스스로 얘기해. 너와 나는 우리가 한 일이 있으니까 정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냥 죽게 놔둬야 되는데 왜 어쩌자고 그런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낙원을 약속하시냐고. 근데 그 그것을 이해하려면 큰아들의 입장, 일찍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늦게 온, 한 시간 남겨놓고 온 그 사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불공평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이, 그 불공평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공평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마땅하고요. 멸망받아야 마땅하고요.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근데 주님께서 불공평하셨기에 당자는 장남이 못 받은 잔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새 기회를 얻어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얻어요. 강도는 제자들도 못 받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도망간 사이 제자들도 못 받은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불공평하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구원뿐만 아니라 비전까지 받았다. 그리고 자원까지 받았다. 어떻게? 주님이 불공평한 은혜를 저한테 퍼부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퍼부으셨으니까. 이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공평한 느낌을 갖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하들의 관점에서, 일찍 온 일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늦게 온 일꾼과 같은 심정, 그 심정을 가질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알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원했던 추수가 있다. 그것은 포도가 아니었다. 포도원에 온 일꾼들의 마음, 일꾼들의 마음의 열매, 성숙한 마음을 추수하기를 원했던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니까 어떻게 늦게 온 일꾼의 마음, 늦게 온 일꾼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그래서 서씨인데도 나를 불러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승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포도원이 아니라고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일찍부터 부르러 간 그분이 천국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불공평함의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불공평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다. 제 인생 속에서 차남으로 태어나고 또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불공평을 많이 겪으면서 미국에 오면 또 차별도 겪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래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책들을 썼고요. 근데 그 책들이 그냥 제 에세이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비전들의 깊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쓸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포도원 불공평한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자. 그러면서 죽여서 끝나면 안 된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공평한 은혜를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은혜를 받으면 안 돼. 도저히 상급을 받으면 안 돼.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근데 저 사람한테 똑같은 월급을 준다고? 안 되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아니, 저 사람에게도 더 줍시다. 저 사람은 가족이 6이래. 내 것까지 떼서 더 줍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불공평한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공평하게만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받아 멸망당했을 것인데 주님의 불공평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비전까지 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을,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비교하며 원망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오후 5시에 온 늦은 일꾼들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정말 아버지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몰랐던 죽어가는 멸망받을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불공평한 은혜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공평한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렇다고 일을 끝냈다고 내가 주의 상에서 먹으랴 아니라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을 닮은 일꾼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포도원을 우리 비전 영역을 기업으로 갖게 하시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기업을 만들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큰 감사 영광을 돌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